자, 오늘 설교는 기도로 사람의 생각을 이겨내라 이 말씀입니다. 근대 계몽주의 철학의 문을 열었던 데카르타라고 하는 철학자는 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명제를 말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사실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인본주의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고 그래서 깊이 생각해서 내린 결론이 진리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그 생각을 모은 거, 집단지성을 믿어라. 계몽주의 이후에 지금까지 세상의 주류 사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도 이 자기 생각을 진리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또 거짓된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없는 생각, 인간의 스스로 해낸 생각은 이미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고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옳은 생각이라고 다 영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옳은 생각이라고 해도 그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지 않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생각은 결국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옳은 생각만이 생명과 평안이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옳은 생각, 육의 생각은 그러지 못한 육의 생각과 똑같이 사망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 하는 것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육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영의 생각을 쫓아 생명과 평안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기도하는 거야. 기도. 기도해서 육의 생각, 사람의 생각을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생각을 하죠. 생각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니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생각에 머물게 되면은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느냐?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염려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삶의 경험일 겁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어.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뭐가 와요? 염려가 와요.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보니까 결국은 염려가 올 수밖에 없다.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 사람이 생각을 하면 염려가 생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람의 생각대로 응답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대로 응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하늘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여 사람의 생각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30장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시작한 지 10년이 이제 넘어가던 시절입니다. 이제 곧 31장이 되면 사울은 죽을 것이고 다윗이 새로운 왕이 되는 그 직전의 일입니다. 원래 다윗은 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광야 생활 내내 하면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늘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랜 도피 생활로 육신과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쳤는지 어느 날 다윗이 생각이 많아졌어요. 기도가
줄어들고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사무엘상 27장 1절 2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아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다윗의 마음의 생각을 곰곰이 생각해 보고 내가 이런 삶을 계속 살아야 하나?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니까 야, 이제 결국은 다 사울이 나를 계속 쫓아올 것이고 나는 사울에게 붙잡히게 되리라.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로 26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요.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왔어요. 그때도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와도 두려움이 없었던 다윗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확 밀려오더라는 거야. 그의 다윗의 마음을 지금 두려움이 점령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의 생각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이르게 되는 결론이 뭐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두려움이 내 마음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나쁜 상황에서 생각해 보세요. 좋은 생각 나던가요? 언제? 야, 이거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들던가요? 더 안 좋아진 생각, 더 나쁜 생각. 정말 구덩이를 파고 깊이 들어가듯이 최악의 상상만 나게 된다. 뭐냐 하면은 두려운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을 점점 더 점령하기 시작해. 완전히 점령해버리면은 그때는 너무 심각하면은 실질적으로 공황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오직 기도야.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떤 문제 앞에서 염려가 되죠. 그런데 그때 내가 생각을 하면은 두려움이, 염려가 내 마음을 지배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특별히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다니엘 있잖아요. 사자굴 앞에서도 마음의 두려움이 없어요. 마음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리고 그 내 마음에 가득한 평강이 결국 사자굴까지 점령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환경을 지배하게 된다. 이게 믿음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기도를 중단하고 생각을 했고 그 마음은 두려움에 빼앗기고 말았어. 결국은 블레셋의 가드라고 하는 방백 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하나 하사받아서 그곳에 거주하면서 주변의 약소 민족들을 약탈해서 전리품을 가지고 바치면서 살게 됩니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다윗에게 평안이 찾아온 것 같아요. 자, 사무엘상 27장 4절 봅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며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사울의 추격이 지난 10년간 끊임없이 힘들게 했던 그 사울의 추격이 멈춰졌어.
야, 이제는 우리 600명 내 가족 식솔들과 함께 좀 편안히 살게 되었구나. 참 지금까지 광야 10여 년의 광야 생활에서 누려보지 못했던 편안함이었습니다. 안락함이었어요. 이거는 여러분 거짓된 평안이에요. 거짓된 안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내서 묘수라고 하는 걸 쫓아가면 항상 이 거짓된 것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그 길을 가는 거야. 기도를 포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었던 다윗이 이제 나라를 버리고 사명을 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보세요. 사무엘상 27장 5절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가드왕 아기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당신의 종입니다. 아기스의 종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생각대로 살다 보면요, 결국은 세상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마귀의 종이 됩니다. 제가 세상 권력의 종입니다. 제가 돈의 종입니다. 굽신굽신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돈에 끌려다니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되는. 이게 두려움의 지배를 당하면 내 마음을 빼앗기면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그게 1년 4개월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그 현장으로 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대적인 전면전이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아기스가 다윗에게 너 용감한 그 전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니냐. 너 그 용맹함으로 이제 나에게 충성을 한번 보여줘라. 이번 전쟁에 나가서 네 손으로 이스라엘을 쳐 부숴라. 가자. 다윗이 이게 거절할 명분이 없어. 이미 자기는 망명을 신청해가지고 아기스의 종이라고 스스로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하는 수 없이 그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었는데, 하나님의 목자로 세워주셨는데, 자기에게 맡겨준 백성을, 자기의 양떼를 자기 손으로 죽이게 되는 이런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자기 식구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하는 상황까지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마귀의 계교가 얼마나 무섭고 징글징글하고 엄청난 건지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 잘 살아보자고 했는데 내 가족 죽이는 일을 해야 되게 되는 상황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에 매몰될 때 이르게 되는 결론이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까?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아무리 깊은 수렁에 빠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때 무슨 생각이 드느냐? 그때 무슨 마음이 드느냐? 기도해야 되겠다. 지금이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삼손이 머리가 잘리고 두 눈이 뽑히고 온몸이 쇠사슬에 묶여서 나귀처럼 맷돌을 굴리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여 이번만은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거죠. 다윗도 이 상황에서 기도합니다. 그때라도 기도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블레셋 왕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설득하고 여러분 아는 인간적인 방법 써보세요. 마음 움직이나? 안 움직여. 기도하면 사람 마음 움직여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블레셋은 5개의 부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방백이다 또 뭐 왕이다 부르는 사람이 5명이에요. 이 5명이 연합체입니다. 모든 문제를 이 5명의 방백들이 왕들이 결정을 하는데, 이 아기스가,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을 데리고 나가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머지 4명이. 아니 이 사람이 누구냐? 다윗 아니냐? 우리의 장군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이 웬일이냐? 이게 무슨 소리냐? 아기스가 아니라고. 이 지금 다윗은 벌써 10년이나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우리나라에 망명을 했다. 기순용사다. 그래갖고 내가 지금까지 다 봤는데 정말 이 다윗을 믿을 만한 사람이다. 아무리 설득해도 씨가 안 먹혀.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이 전쟁 망치려고 하느냐? 그래서 아기스가 하루 수 없이 다윗에게 가가지고, 야, 다윗 참 미안한데 이번 전쟁이 안 되겠네.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다른 왕들이 믿어주지를 않아. 그러니 이제 집에 가서 좀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다. 참 미안하다. 이러는 거야. 다윗이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손으로 우리 백성을, 내 가족을 죽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 인간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경험에 의해서 생각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부족한 다윗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어떤 실수보다 더 크십니다. 우리가 뭐가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 자격이 없는 나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에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물질로 그들과 싸워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겠습니까? 우리의 경쟁력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두려움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약점이 강점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로 시작했다가 생각으로 포기한 기도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 생각에 문제에 사로잡히다가 그냥 기도를 포기한다는 거야. 여러분, 이제 눈 감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믿음 주세요. 이번 기도학교 주제는 믿음입니다. 기도하면 믿음 주신단 말이야.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로 사람의 생각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남설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온 다윗의 눈앞에 벌어진 광경이, 이게 엄청난 광경이 벌어진 거야. 성은 불타고 가족 식구들이 아무도 없어. 아내와 자식들이 다 잡혀 끌려간 거예요. 이게 오늘 읽은 본문 사무엘상 30장 내용입니다. 다윗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상심했을까? 다윗이 지금까지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 하면은 30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600명이 일어나서 다윗에게 돌로 치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 600명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응? 지금까지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람이에요. 다윗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충성된 다윗의 부하들입니다. 다윗이 처음에 사울에게 쫓겨서 아돌람 굴로 피신해 갔을 때 모였던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 400명과 그 이후에 합류한 200명, 이 600명이에요. 이 다윗 왕국을 건설할 이 정예 부대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뭐 한다?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대로 나간 결론이 여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우리의 모든 일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아세요? 지금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내가 살아야 할 인생인데 나는 몰라. 오늘 하루 내가 살아야 할 일, 그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구를 만나서 어떤 경험을 해야 될지 다 새로운 일이에요. 책에 없어요. 그 착각하면 안 돼. 책에 뭐 나와 있다 위인전 무슨 그 역사 이거는 하나의 어떤 도움이 될 뿐이지 나하고는 사실은 아무 관계도 없어. 시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일단 내가 다른 사람이에요. 아니요. 그런 일 안 일어나. 몰라요, 나는. 정말 하루도 내가 생각을 해내서 내 생각을 뭐 요즘 AI 뭐 챗GPT 아무리 돌려봐. 몰라요.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누리는 특권 중에 축복 중에 많은 축복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귀한 축복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해요. 오늘도 그 실패의 자리에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낭패에 빠집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6절 다시 보면은 백성들이 자기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어떻게 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급할수록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의 힘을 입습니까?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가. 이제 우리가 알던 다윗으로 돌아왔어요. 기도하는 다윗으로 돌아왔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쭙습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야, 내가 입만 열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너 기도하기만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뭐 다윗 왜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느냐? 너 일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느냐?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이야, 당장 쫓아가라. 내가 다 찾게 해주겠다. 하나님 응답을 쫙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기도 응답을 먼저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응답을 준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다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 이미 그 문제 다 풀어주시고 다 고쳐주셨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그걸 못 누려.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침에 아침밥 창스럽게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국 끓여가지고 있는데 애가 방에서 안 나와봐. 아우 시영아 빨리 나와 밥 먹어야지. 빨리 나와 밥 먹어. 빨리 나와 밥 먹어. 하나님이 지금 빨리 기도해. 내가 응답 다 준비했잖아. 응답 다 씻기 전에 빨리 기도해. 아시겠어요? 우리 기도가 뭔지 아시겠어요? 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뭐 정성껏 기도해야 뭐 40일 금식해야 하나님이 그때 그 정도 되니까 내가 응답해 주겠다.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하시고 준비하시고 응답을 예비하시고 기도해라. 기도만 해라. 내가 당장 주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고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거라고 믿어? 여러분이 뭐 대단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여기에?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다 준비하셨으니까 믿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지 뭐 나를 믿고 기도하나? 정말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너무 좋은 아버지세요. 여러분 살리려고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시고자 다 준비해 주시고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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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 증거 보시겠습니다. 다시 길을 떠나 이제 가족을 찾으러. 근데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사방천지 동으로 갔는지 서로 갔는지 북으로 갔는지 몰라요. 일단 성을 나갔어. 근데 길에 누가 있느냐니까 어떤 소년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마음에 저 소년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떡도 먹이고 물도 먹이고 해서 이 소년을 살립니다. 그리고 야 너 누군데 이게 길에 쓰러져 있느냐 하니까 13절에 보면은 30장 13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사흘 전에 아말렉 종으로 있던 이 애굽 소년을 길에서 버렸다는 거예요. 병든 종 뭐 데려가겠어? 버려버렸어. 그런데 이 아말렉 소년한테 어떻게 되냐? 당신의 시글락에 있던 가족 식구들 저 아말렉이 다 체포해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다. 알려줘. 그래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사흘 전에는 다윗이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기도 안 했지. 어떻게 알아? 지금 다윗은 자기 문제에 지금 코가 석자요. 내가 이 전쟁에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블레셋에 자기 가족이 잡혀간 것도 생상도 못했던 시절이라니까. 자기에게 진짜 문제가 뭔지 몰라.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야 될 거 알 것 같아요? 몰라요. 누가 기도해 주시느냐? 그래서 성령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딱 길에 준비해 놓고 내가 응답 준비했으니 와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있습니다.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준비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 일을 만들고 그 일을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사람의 생각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지 마시고 기도로 사람의 생각을 이기시고 기도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오늘 30장 18절로 20절까지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의 전 결론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모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들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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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기도합시다. 생각을 이겨냅시다. 기도로 생각을 이겨냅시다. 여러분 생각하다가 빼앗겼던 것들 있을 겁니다. 놓쳐버렸던 거 있습니다. 그 마음도 되찾고 그 마음도 기도하여 하나님의 평강으로 되찾고 여러분의 빼앗겼던 거 크고 작은 것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모두 다 되찾고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